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탈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그 법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 이 계약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오라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 이렇게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께 이 선포하신 계약의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사람이 알고도 이렇게 삐뚤어지게 이게 삐뚤어진 것인데 틀린 것인데 틀려도 내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틀리게 하면 실패될 것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리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대로는 옳고 바르게 하려고 바로 해야 성공이 되지 바로 하지 않으면 성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것은 사고가 나고 일이 바로 성공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려고 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다 애를 써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은 오라 내가 바로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나는 바로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했습니까? 나는 옳은 도의 길로 걸었는데 왜 이렇게 고생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까? 그 어려움 속에 그냥 있지 말고 오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인가 하는 것을 신구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고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당신이 계약으로 인생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 모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생활이 어렵다고 고통을 당한다고 이런 멸망을 당했다고 힘든 일을 만났다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라, 나와 얘기를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신 계약의 말씀을 펴놓고 한번 같이 살펴보자. 내가 이렇게 행한 행위가 옳은 행위였는지 삐뚤어진 걸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자, 따져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따져볼 때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어겼구나, 내가 이렇게 삐뚤어졌구나,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우리는 삐뚤어진 일이 있을 때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잘못 때문에 내게 온 이 사망이로구나, 이런 어려움이로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는 이제 죄로 인해서 끝이 났구나, 낭망하고 주저앉지 말아라. 낭망하고 주저앉지 말아라. 어떤 깊은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낭망하여 빠지지 말고 너희가 나는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만 되어지면 내가 너희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이렇게 희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는 이 말씀은 변론하자는 말은 변호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어렵게 하셨나이다 말씀했고, 시편 43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않은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변호하시는 일을 한다. 우리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사이 법원에서 재판할 때도 그냥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있어서 변호를 합니다. 변호를 하는 것은 그 죄라고 하는데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변호하든지, 이것은 죄인데 잘못했지만 이 사람이 참 이런 잘못을 한 것을 알고 이렇게 뉘우치고 이 길 걷지 않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죄의 형을 좀 감면해 주십시오 하고 변호사가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호사에게 말을 할 때에 자기는 죄를 다 숨겨놓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기도 아는 잘못이고 비뚤어진 일이지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 그렇습니까?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가서 변호사가 말하는데 검사가 찾아서 그 죄를 찾아가지고 요런 죄를 지었습니다. 요 비뚤어진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 변호사는 완전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잘 변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자기가 행한 일을 그대로 바로 증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바로 증거할 때 그것은 죄가 안 됩니다. 그것은 죄가 되는데 형이 얼마나 됩니다 하고 변호사가 먼저 그 죄를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사이 세상 변호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말을 해도 그렇게 그건 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죄라고 말해도 죄가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고 다르게 변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변호를 해도 검사는 정확하게 법을 가지고 딱 정리하니까 그 변호는 실패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하니까 변호사는 그저 돈을 뜯어먹으려고 그 변호사는 도랑에 든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도랑에 든 소는 이쪽 뚝에 풀이 있으면 뜯어먹고 저쪽 뚝에 풀이 있으면 거기에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그만 옳고 바르게 시위를 가리는 변호사가 아니라 벌써 돈만 보고 이렇게 하는 변호사가 되니까 성경대로의 그런 변호하는 변호사는 요사이 변질된 그런 변호사지 바른 변호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려고 할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정확히 살펴보고 판단해서 조사할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예수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도 옳은 변호사가 되려고 하면 바로 변호하려고 하면 그 죄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하고 판단해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먼저 재판을 하고 내가 이런 거짓말을 했으니 이렇게 삐뚤어진 일을 했으니 이것이 형이 얼마인 줄 아느냐? 그러면 그 형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형이 적어지도록 그래도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되면 그 변호사는 옳은 변호사가 될 수 있지만 요사이 변호사는 변호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먹을까 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변호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분명히 죄인데 삐뚤어졌는데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니까 이 변호사가 옳은 변호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호하는 이 변호는 우리에게 삐뚤어진 것이 있을 때에 삐뚤어진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낱낱이 정죄를 하고 낱낱이 찾아 드러내서 이것을 알립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들은 옳은 신앙걸음을 걷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걸어간 것은 이런 잘못이다. 이런 삐뚤어진 걸음을 걸었다. 그것을 확실히 드러내서 증거하고 그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나는 이면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이 자기가 느껴져서 주님 내가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사유함을 구할 때에 주님은 그 죄를 당신이 대신 짊어지셔서 당신이 대신 형을 받아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자기를 자꾸 돌아보면서 그 비뚤어진 것을 찾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비뚤어진 것을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꾸 살펴보면서 내가 요민이 잘못되었구나, 요민이 비뚤어졌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자복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기로 각오하고 작정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죄를 주님이 다 깨끗하게 사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삐뚤어진 것이 아무리 있어도 그저 모르는 척하고 눈 감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망의 역사가 무엇 때문에 오느냐?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망의 역사는 삐뚤어져서 오는 것입니다. 삐뚤어져서. 그러나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이 사는 자기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망을 막을 길이 없어요. 죄의 살은 사망이라 해서 이것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자기에게 느껴지는 요 삐뚤어진 것, 옳고 바른 그 기준은 성경을 가지고 구별하면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서 우리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멸망시키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 들어서 하느냐? 다 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이 병은 희귀병입니다. 약이 없습니다. 그런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모든 그 병은 모든 실패와 어려움, 자기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옵니다. 우리는 이 죄를 정리만 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집회에서도 경험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산기도 가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내가 이면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면을 고쳐야 되겠다, 그것이 느껴져서 하나님이여 참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보니까 그만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십니다. 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어려운 난제의 가정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자기에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자기에게 이런 질병이 올 때는 우리는 자기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에게 다른 사람이 봐도 그거는 비뚤어졌다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자기만 아는 죄, 또 자기가 모르는 죄, 그런 죄가 우리 속에 있어서 자기는 죄인 줄 모릅니다. 내가 뭐 잘못했노? 내가 더 도둑질했나? 사기를 쳤나? 나는 잘못이 없다. 자기에게 죄가 있는데 자기는 모른단 말입니다.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오고 이런 아픔이 오고 이런 실패가 왔는가? 이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어떤 누구가 삐뚤어짐으로 내게 온 이것이지 나는 잘못이 없다.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자기 속에 분명히 이런 잘못이 있고 저는 잘못이 있고 비뚤어진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모르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잘못도 없고 깨끗한데 누가 잘못을 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생하는 것이지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것은 죄로 인하여 어려움이 오지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그 모든 것은 죄로 인하여 오는데 자기도 모르는 죄, 죄 지은 줄도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고 이런 죄가 자기 속에 있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이 보고 아는 죄는 짓지 않았다고 해도 자기만이 아는 죄가 있고 자기도 모르는 죄가 있고 이런 죄를 찾아서 그게 잘못됐는지 바로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여기에 주님이 오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놨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이런 축복을 해주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규정한 이것이 여기에 성경에 있다. 이 성경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기에서 자기를 깨달아가려고 나는 어떤 자며 나는 어떤 행동을 했던 자인가, 자기가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작업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미 참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회개하고 고쳐 옳은 도의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작정하고 소망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죄의 형을 주님이 대신 받아서, 그래, 그 죄는 내가 사해 줬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면서 사해 주십니다. 그러고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죄의 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다시 죄를 지으니까 그것은 사해주지 않고 이제는 그 죄를 고쳐야 사해 주십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자꾸 죄를 찾아서 회개해서 고쳐서 죄를 멸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만큼 밀접한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약을 선포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어떻게 희한단 말입니까? 이미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양털같이 되게 해주십니까? 우리는 죄를 지은 그 죄가 주님이 대속하신 죄인 것을 깨달아 알 때 그 죄의 그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작업할 때 그 죄의 사함을 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죄 사함을 받은 자리라 해도 그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전히 그 죄 속에 살고 있으니까 아무리 주님이 죄를 사해 주어서 죄의 형이 없도록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그 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내게 왜 이 병이 왔지? 내가 왜 몸이 이렇게 아프지? 나는 왜 이렇게 실패가 되지?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회개하니까 병이 치료되어지거든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내가 회개 안 해서 그런데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이런 비뚤어진 거 있는데 나도 모르는 이죄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양심에 요건 삐뚤어졌다. 삐뚤어진 그것을 그것은 다 회개를 했지만은 아지 못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모르는 죄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을 회개했는데 왜 내가 아픕니까? 내가 죄 지었던 것은 다 정리하고 했는데 내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나 너 속에 삐뚤어진 거 있는데 그게 너 눈에 안 보인다. 내가 말을 해주려고 해도 말을 할 수가 없다. 말하면 도로 더 삐뚤어지고 어기로 갈 것이기 때문에 말을 해줄 수가 없다.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주님과 변론을 해봐라. 그 성경을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서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삐뚤어졌단 말이가? 내가 잘못했단 말이가?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또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하나님이요, 내가 알지 못한 내 속의 죄를 찾아서 정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자꾸 그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변론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변론하면서 자기 속에 깊이 파묻힌 그 죄를 다 찾아서 정리해서 깨끗이 해버리면 주님 오실 그때에 불타지 않습니다. 죄가 있어야 불이 타죠. 죄가 없는데 어떻게 불타겠습니까? 이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불에 타서 멸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을 과거에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습니다 했어요. 내가 죄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없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잡아먹지 않았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잡아먹을 건데 죄가 없으니까 나를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만 그런 것 아닙니다. 죄가 없으니까 6.25 때도 죄를 완전히 회개해서 깨끗해지니까 해치지 못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죄가 없으니까 해치지 못했습니다. 옛날 그 테이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만 그 테이프를 없애버렸는데 이한영 씨가 간증한 겁니다. 이북에 무슨 목사가 있었겠습니까? 이북의 목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잡아다가 다 잡아 죽여버렸는데, 그런데 이한영 씨가 본 그 목사님은 그랬어요. 마음대로 주일 지키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다. 그 목사님이 김일성에게 가서도 3번이나 안수 기도해서 병을 치료해 줬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그분은 깨끗해졌지 않느냐? 완전히 깨끗해졌지 않느냐?
깨끗해지니까 그만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닥쳐오는 아주 마지막 말세지 말의 어려움에 그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큰 환란이 오는,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는 이것만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요. 갑자기 자기에게 주변엔 다 전염병으로 다 죽는데 자기는 아무리 다녀도 전염병이 걸리지 않고 문제가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랬냐? 예방을 잘해서 그렇겠지. 손 잘 씻어서 그래. 아니요. 그렇게 한다고만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죄가 없으면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움과 될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되어지게 해주겠다고 말씀한 대로 우리는 죄를 찾아 알고 나면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고해서 사함받고 사함받아서 자기를 깨끗게 합시다. 자기를 깨끗게만 하면 우리를 해치는, 우리를 망치는 그런 멸망의 역사는 중단이 되어지고 맙니다. 이러니까 힘써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주님과 변론하여서 죄를 찾아 정리하는 이 걸음 걸어서 자기를 깨끗게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